오늘 말씀은 창세기 13장 1절에서 13절로 제목이 뭡니까?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자, 그들이 어떻게 떠난지를 오늘 주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3장 한번 찾아봅시다. 창세기 13장 찾았으면은 1절에서 13절까지를 같이 마음을 모아서 봉독을 합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않느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저희들이 사는 것도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항상 저희들의 삶이 주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은 아브라함과 롯에 대한 말씀을 공부하려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마음을 뜨겁게 달구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람들은 대체로 보면은 눈에 보이는 것을 잘 따라합니다. 사람들이 귀가 얇은 사람도 있고 또 눈이 얇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은 눈이 얇은 사람은 얇다는 것은 현혹이 잘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다 갖고 싶어 합니다. 물론 그 뒤에 욕심이 따르지만 또 어떤 사람이 속탄 이야기를 하면은 그들도 또 잘 따라갑니다. 그렇지만 그 마음에 지혜가 있고 정말 그 마음에 생각이 깊은 사람들은 어떤 자기 일들을 할 때 곰곰이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이 바른 길인지 아니면은 이것이 옳지 못한 길인지 생각을 많이 하고 가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과 롯이 애굽에서 많은 소유를 가지고 베델로 올라가서 일어난 사건의 내용입니다. 모두 이 시간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1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어디로 올라갔어요? 네겝으로 올라가니.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볼 때 네겝가 어딘지 사실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그 동네에 그 나라에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 네겝가 어디 있는지
이스라엘 지도를 보고 네게브를 한번 봅니다. 여기가 네게브 사막입니다. 이스라엘이 야곱이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다가 애굽으로 이렇게 내려갔습니다. 원래 부엘세바 지역 이쪽에 아브라함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살다가 가뭄이 들어가지고 그 밑으로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가다 보니까 애굽까지 내려갔어요. 애굽에서 내려갔다가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셨지 애굽에 가 살아라고는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애굽에 가서 자칫 잘못하면은 자기가 사랑하는 부인 사라도 바로에게 뺏길 뻔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거기 갔다가 이제 올라오면서 네게브에 도착했다 그러잖아요. 이 네게브가 사막입니다. 사막 지역입니다. 많은 식구들과 이 소유하고 있는 양과 목축들을 가다 보면은 갈 곳까지 가게 되면 쉬어야 돼요. 멀어서. 그리고 힘도 들고 또 쉬지 않으면 그것까지 갈 수가 없고. 그래서 이 네게브 지방에서 지금 쉬고 있다는 겁니다. 자,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게브로 올라가니 그 네게브에 올라와서 쉬었다는 겁니다. 자, 10절을 한번 볼까요? 10절 12장 10절을 봅니다. 12장 10절 바로 옆에 있죠.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자, 이 아브라함이 사던 이곳에 기근이 심해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이 가는 곳에 복을 준다 그랬는데 왜 기근이 심했을까요? 하나님은 항상 사랑하는 사람한테 시험을 합니다. 자, 내가 이렇게 해줘도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겠느냐?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걸 무시하고 가지 말라는 애굽까지 내려갔다는 겁니다. 그래도 거기에 내려가서 많은 은금을 가지고 올라옵니다. 자, 2절 한번 볼까요? 2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아브라함은 올라오면서 많은 것을 가지고 올라왔어요. 은도 많고 금도 많고 풍부하였더라 그러잖아요. 자, 5절 또 12장 5절을 한번 봅니다. 12장 5절 5절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이 하란에서 내려오면서도 많은 소유를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그 많은 소유가 있었는데 또 애굽에서 또 바로에게 받은 그 짐승들과 소유가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소유가 있어서 소유를 가지고 올라왔다는 겁니다. 은금이 풍부하다 그랬잖아요. 많다는 겁니다. 풍부하다는 것은 보통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부자들한테 물어보면은 이거 생활은 어떠나 간다. 그저 먹고 산다. 뭐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돈이 좀 있으면 뭐라 그래요? 그래, 풍족하다. 뭐 남한테 빌려를 안 가도 되고 풍족하다. 많다는 거예요. 그 정도 하면 그 집은 많다는 겁니다. 이 풍부하다라는 말 속에는 그만큼
아브라함의 재산이 많다는 거예요. 네겝에서 이런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휴식을 취하고 이제 베델로 올라갑니다. 여기서 취하고는 휴식을 취하고 베델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3절을 한번 볼까요? 3절.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곳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전에 장막 쳤던 곳이다. 12절 8절을 또 한번 볼까요? 12절 8절. 왜냐하면 12절과 13절이 연결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도 찾아봐야 됩니다. 8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자, 가나안 땅으로 내려온 아브라함은 이 베델에 도착했습니다. 베델과 아이 사이에 거기 와가지고 거기서 뭐 했다 그래요? 제단을 쌓아. 이 제단을 쌓는다는 말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제단이라는 것은 그냥 제단만 쌓아놓으면 뭐예요?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그 제단에다가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고 합니다. 여호와 이름을 처음 부른 거예요. 거기서. 자, 이 지도를 또 한번 봅니다. 애굽에서 올라온 아브라함은 네겝에서 쉬었다가 이 베델과 아이 사이에 여기에 가려고 지금 올라갔습니다. 자, 그곳에 이르니 했잖아요. 자, 이 절을 보면 더 깨끗하게 보이죠? 여기에 왔다는 겁니다. 저기에 와서 보니까 많은 것을 가지고 저기 와서 장막을 쳤습니다. 이 장막을 쳤다는 것은 그곳에 머물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곳은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와가지고 가나안에 내려와가지고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곳이란 겁니다. 4절을 또 한번 볼까요? 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가 처음으로 13절 4절입니다.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뭐 했다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 12장 8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그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곳이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살라고 주셨는데 기근으로 해서 남방으로 가다 보니까 애국까지 갔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경험했습니다. 내가 살 곳은 하나님이 지정해 준 이 가나안 땅이었구나. 그것을 생각하면서 올라왔던 거예요. 요한계시록 기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2장 4절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어떻다고요? 내가 내게 가서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긴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내용입니다. 내가 너희 준 처음 사랑을 버렸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이 첫사랑인데 그 첫사랑을 버리고 어디로 갔어요? 애굽으로 내려간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가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난 뒤에 하나님이 나를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셨는데 내가 너무 내려왔구나. 이걸 깨닫고 거기서 하나님의 손길들을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온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내 처음 사랑을 깨달은 그곳에 처음 하나님께 내가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불렀던 그곳으로 내가 가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베델로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애굽은 내려가서는 안 되는 곳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요즘으로 말하면 애굽은 세상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말하는 세상을 애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깜짝 그 생각을 못하고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애굽까지 내려간 거예요. 하나님의 그 첫사랑을 버리고.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뭐라 그래요?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어떻게 하라고요? 가지라 그럽니다. 아브라함은 이걸 깨달아요. 내게 주신 그 첫사랑인 그 베델, 가나안 땅, 거기를 내가 잊고 살았구나.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개하고 이 가나안 땅으로 올라온 겁니다. 잠깐 생각나는 것이 옛날에 제가 이 철로역정이라는 그 책을 저는 그 철로역정을 참 좋아합니다. 거기 보면은 크리스찬이 천성문을 향해 갑니다. 계속 온갖 어려움을 겪고 천성문을 가다가 보니까 너무 피곤해. 그래서 가다 보니까 멋진 정자가 있는 거예요. 옳지, 여기 내가 가서 좀 쉬었다 가야 되겠다. 그래 거기서 쉬었던 거예요. 쉬니까 앉았다 보니까 잠이 들었어. 얼마나 잤는지 몰라요. 자다가 눈을 번쩍 떠보니까 내가 여기서 졸고 있구나 해서 그 길로 막 바쁘게 갑니다. 얼마나 가다 보니까 옷을 딱 보니까 하나님의 주신 첫사랑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 구원의 두루마리를 잊어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갑니다. 그곳으로 가가지고 보니까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다시 품에 안고 천성문을 향해 갑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서 크리스찬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기서 찾지를 않았습니다. 내가 잊어버리고 찾지를 않았으면 하나님 앞으로 지금 얼마 동안 더 갔을 건데. 그렇게 첫사랑을 찾아서 다시 올라가는 내용이 철로역정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철로역정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크리스찬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 하는 것을 그 철로역정에 많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좋은 번연이 있는 건데 시간 나시면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괜찮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성도는 잠깐만이라도 하나님을 잊고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크리스찬같이 잠시 내가 좀 쉬어야지, 세상으로 조금 돌아갔다 쉬어야지,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으로 돌아가면은 이 아브라함과 같이 자칫 잘못하면 가장 소중한 사람이잖아요. 마누라가 부인을 뺏길 만큼 큰 곤욕을 당했으니까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그걸 깨닫고 다시 베델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우리는 처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지 않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다 되시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자, 또 5절을 한번 볼까요? 5절.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자, 이 말씀은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이제 여기 롯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롯이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양과 소와 장막이 있다는 것은 롯도 아브라함 못지않게 밑에 사람들도 많고 가축도 많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가축들도 많고 롯의 가축들도 많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기. 6절.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어떻다고요? 동거할 수 없다. 아하, 우리가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래가 동거할 수 없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참 맞잖아요. 이 말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왜? 아이고, 우리가 이렇게 가족들도 많고 이래 하면은 아이고, 우리 떨어져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동거하기에 어떻다고요? 어려움이 있다는 그 말입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보호를 받던 롯은 이제 나도 가장이 돼야 되겠다. 아브라함한테 독립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 아직까지 기근이 그치질 않아서 이 목초나 또 여러 가지 물샘들이 부족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가축과 이 롯의 가축이 같이 있기에 불편했던 거예요. 7절 한번 볼까요? 7절 같이 또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니라. 아브라함의 가축 목자하고 또 롯의 가축의 목자하고 서로 다투었다. 그리고 거기에는 또 가나안 사람도 있고 브리스 사람도 있다. 그런 목적지가 좁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헤어져야 되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롯은 아브라함을 가장으로 하여 한 가족의 공동체를 이루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가축과 또 롯의 가축이 많다 보니 목자들이 서로 다투는 거예요. 목자들이 왜 다투겠어요? 다투면 욕심에서 시작됩니다. 왜 그래요? 자, 서로 가축들이 많다 보니까 서로 좋은 자리 목초지를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목자들이 서로 다투는 거예요. 서로 좋은 자리 가려고. 또 물도 귀하니까 좋은 또 물샘 있는 곳으로 몰리려고 그러고. 이치적으로 봐서는 헤어져야 되는 게 맞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부모의 재산이 없으면 형제들은 싸움보다는 정이 더 많습니다. 왜? 내가 밥을 좀 먹고 좋은 것을 먹으면 내 동생이 어려운데 하는 그런 마음들이 긍휼히 되기를 마음이 생깁니다.
또 동생이 또 맛있는 걸 먹다 보면은 아, 우리 언니나 우리 형은 가난하게 사는데 하는 그런 마음에 깊은 정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부모 재산이 많은 사람은 어때요? 부모가 돌아가고 나면은 재산이 많이 있으면서도 충분하게 먹을 게 있으면서도 날 좀 더 안 주는가? 서로 간에 챙기들끼리 싸웁니다. 형은 형대로 많이 가져가려고 하고 동생은 동생대로 또 더 가져가려고 그러고 또 막내는 막내대로 또 더 가져가려고 그러고 왜 나는 이렇게 적게 주는데? 그러고다 보면은 정이 없습니다. 뭐 이런 말이 여기서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며칠 전에 우리 고향 친구들끼리 모임이 있었습니다. 부부 동반회가 모였는데 고향 친구니까 아주 죽맞고 오죠. 어릴 때부터. 그런데 처음 만났을 때는 몇 년 그때 어려울 때는 70년대 80년대 이럴 때 만났을 때는 90년대까지도 그래 왜 사노 서로 이렇게 이제 걱정을 해가 합니다. 며칠 전에 딱 만나보니까 분위기가 완전히 싹 달라졌어요. 저는 잘 안 갔습니다. 작년에도 안 갔고 그래 올해는 가봐야 되겠다 싶어서 만났는데 이제는 뭘 이야기하느냐면 내가 얼마만큼 부자인데 자기 사랑이 슬슬 나오고 옛날에 그 있었던 그 정감은 하나도 없어졌습니다. 왜? 이제는 각자가 잘 먹고 잘 사니까 이 정이 없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부유하면은 정이 많을 것 같아도 부유하면은 정이 더 없습니다. 정은 가난한 데서부터 정이 싹 튀어나와요. 부유해지면은 정은 떨어지게 마련입니다. 이 재물이 많아진 아브라함과 롯은 이제 더 이상 한 가족의 공동체가 될 수가 없게끔 되는 거예요. 왜? 재물이 많이 없을 때는 그래 이걸 네가 좀 더 먹어라 네가 좀 더 해라 하지만 이제는 자기 것이 많으니까 그럴 필요성이 없어요. 그러면은 정도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롯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8절 한번 볼까요? 8절. 자, 8절 같이 또 한번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우리는 핏줄 나는 형제다. 그러니 니나 나나 우리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이 아브라함과 롯의 분쟁은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목자로부터 시작됩니다. 한번 볼까요?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창세기 26장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니. 자,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들이 다투는 거예요. 자, 이 그림을 한번 봅니다. 이삭이 이 헤브론 근방에서 살다가 이쪽으로 블레셋 지역으로 내려왔습니다. 여기가 블레셋 지역입니다. 이 그랄 지역에 내려왔는데 여기서 와다 보니까 저기도 물이 귀해요. 이스라엘은 물이 귀합니다. 그러니 목자들끼리 서로 다투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먹여야 되겠다. 우리가 먼저 먹여야 되겠다. 이렇게 서로 다투는 거예요. 에색이라고 해요. 에색이라는 말은
서로 다툼이라는 뜻입니다. 목자들이 다투는 것은 서로 좋은 목초지를 찾고 좋은 목초지를 가지려고 그러고 좋은 셈의 근원을 확보하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투는 거예요. 서로 자기 양떼로 좋은 것을 먹이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들에게 있는 욕심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 우리가 적게 먹더라도 서로 먹이자. 이러면 돼요. 그런데 그렇지를 못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게 가난할 때는 서로 도와주려고 그러지만 자기 재물들이 많아지면은 바리케이드를 딱 칩니다. 그러고는 남의 걸 더 뺏어오려고 그래요. 그것이 인간들의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내용은 창세기 26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삭이 저기가 흉년이 들어서 이 블레셋 지역으로 내려가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 목초지와 이 셈이 귀한 탓에 욕심을 내가지고 서로 다투었다고 합니다. 아브라함과 롯도 제한된 목초지와 제한된 셈 때문에 목자들끼리 서로 다투는 거예요. 자, 목자들이 다투는 뒤에는 누가 있어요? 주인들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서로 다투면은 그것이 주인들이 몰라요? 알잖아요. 주인들도 서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갈등이 생기고 롯도 갈등이 생깁니다. 그것이 욕심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9절 같이 또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따라가라.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자, 아브라함이 롯에게 선택의 우선권을 줍니다. 네가 좌하면은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은 나는 좌하리라. 내가 선택권을 너한테 줄게. 아브라함이 이 말에 롯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롯한테 아브라함이 네가 좌하면은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은 내가 좌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롯은 어떻게 말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예. 그 양심이 있으면 아이고 안 해요. 삼촌이 먼저 선택하세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왜냐하면은 하란에서부터 그 삼촌 따라가지고 삼촌이 다 그걸 키웠잖아요. 그 공은 다 은혜를 다 내버리고 아브라함은 롯은 자기 눈에 선한 대로 선택을 합니다. 어쩌면 롯은 그것을 아브라함한테 언제 나를 가락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10절을 한번 봅시다.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자, 아따, 삼촌이 나한테 선택권을 줬으니까 내가 이제 눈을 딱 들어보니까
요단강 저편 쪽으로 쭉 보니까 물 근원도 좋고 목초지도 좋고 얼마나 좋았으면 여호와의 동산 갖고 애굽 땅 갔다 그랬을까요? 애굽 라인강 유역의 삼각주 가면은 삼각주 지역에는 항상 풍족한 물과 수자원을 해서 풀이 좋고 목초지가 멋진 곳입니다. 그렇듯이 노치 눌러내려 들어보니까 내가 저기 갈 곳이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또 말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어떻다고요? 영원합니다. 이 롯은 잠시 눈에 들어오는 보이는 것만 보는 거예요. 그 뒤에 실상은 롯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곳으로 내려가면 소돔과 고모라로 내려가는데 그 소돔과 고모라는 지약으로 인해서 곧 사라질 것을 이 롯은 보지를 못했던 겁니다. 롯이 바라본 요단 건너편은 사해 연변을 쭉 따라가지고 저 밑에 소알까지 아주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목초지도 좋고 또 모압 산맥에서 흘러내리는 그 풍부한 수원으로 해가지고 항상 푸르고 멋진 곳이에요. 그 멋진 곳 뒤에는 보이는 것 뒤에는 영원하지 못한 것이 들어있음을 이 롯은 보지를 못했던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7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데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으리라. 이 롯이 보니까 풍부한 수자원과 목초지로 얼마나 넓고 좋은 길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좋은 길로 가요. 이 롯이 처음부터 삼촌이 택하시고 삼촌이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으면은 롯의 가정도 그렇게 흠하게 망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롯은 욕심이 생겨가지고 눈에 보이는 좋은 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넓은 것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이거는 비단 롯에게만 되는 게 아니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적용이 돼요. 과연 내가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산다 그러지만 내가 과연 지금 이 길이 넓은 길인지 좁은 길인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롯은 넓은 길을 택한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좁은 길을 택해야 됩니다. 내가 살면서 왜 내가 이렇게 어려워? 다른 사람들은 봤을 때 저렇게 편안한데 그 편안한 것은 넓은 길입니다. 내가 지금 이 세상에 살면서 어려움이 있는 것은 좁은 길입니다. 그렇지만 그 뒤에는 풍족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넓은 길을 택하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은 좁은 길을 택해야 됩니다. 어려움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또 그걸 해소해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를 주신다 그러잖아요. 내가 채찍에 맞아 아픈 데가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 유명한 사도 바울도 어떻게 했어요? 몸에 이상이 있어 내 몸에 가시가 있다 그랬죠.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낫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일부러 주신 거예요. 그것을 자고하라고, 네가 높아지지 말으라고, 그걸 보면서 나를 생각하라고.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하나님이 그걸 주십니다. 자고하라. 내가 높아져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싶었어. 하나님은 사랑의 손길입니다. 그것이.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그 하나님의 손길을 저버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기 동산과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하잖아요. 이 애굽은 아까도 말했지만 세상을 의미합니다. 세상은 항상 이렇게 믿음의 식구들도 유혹을 합니다. 목초지가 좋으네, 샘 근원이 좋으네, 그것이 세상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이 세상 유혹에 세상 유혹이 사망의 기름을 알아야 됩니다. 자, 11절을 또 한번 봅니다. 11절을 또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롯이 요단은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어떻다고요? 서로 떠난지라.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어디를 택했어요? 요단 지역. 이 항상 물이 흐르는 곳에 초목들이 무성합니다. 그걸 보고는 요단을 보고는 롯은 그쪽을 택해서 갔다는 겁니다. 서로 떠난지라. 롯은 삼촌에 대한 은혜와 배려도 잊어버렸습니다. 오직 자신이 눈의 탐욕이 이끄는 대로 소돔과 고모라를 택하여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서로 헤어지고 떠나는 거예요. 12절을 똑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자, 또 지도를 한번 볼까요? 자, 소돔과 고모라는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살던 롯이 이게 요단강입니다. 요단강 건너편에 보니까 너무 이렇게 소먹기도 좋고 또 물 근원도 좋고 하니까 보고 그리 떠났던 겁니다. 가서 보니까 나중에 여기서 떠나서 내려와다 보니까 여기까지 내려온 거예요. 아브라함은 역시 이 헤브론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롯은 세속적인 우와 향락에 끌려가지고 동으로 점점 옮겨가지고 동으로 옮겨가지고 이제는 어디로 내려가요? 밑으로
자꾸 내려갑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성도가 세상 것의 맛을 보기 시작하면은 계속 세상 것에 빠져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는 데까지 가듯이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배척하면은 그렇게 소돔과 고모라까지 내려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13절을 또 한번 볼까요? 13절.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그렇게 해서 소돔과 고모라까지 내려가는 이 롯이 사는 동네가 어쩌다 그래요?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그곳에는 너무 악하게 죄인들이 많이 악하고 죄인들이 많이 살고 있다는 겁니다. 자,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무너뜨리는 최악의 죄를 짓고 있었던 겁니다. 그곳이. 근데 롯이 그것을 갔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뒤로. (24절에서) (26절까지를) 27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24절부터 239페이지입니다. 내 성경에는 239페이지입니다. 1장 24절부터 27절까지를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라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소돔과 고모라는 동성연애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들어갔을 때 그들을 끌어내라. 그 도시 사람들이 롯의 집에 몰려와가지고 그들을 꺼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대하라. 동성연애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중에서 한 가지가 동성연애입니다. 왜 그래요? 동성연애를 하면은 아기가 생기지 않습니다. 동성연애는 아기가 생길 수가 없어요. 지금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일어난 줄 알아요? 동성연애를 합법화하는 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거 멀지 않았을 것 같아요. 1년에 한 번씩 큰 축제를 여는데 그들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동조하는 사람들도 자꾸 많아집니다. 남자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동성연애를 막는 이유가,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번성하게 해야 된다고 창세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자와 남자가 만나가지고
아기를 낳아서 이 지구를 꽉 채우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여자가 여자와 더불어 부끄러워지려고, 남자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워지려고 영리로 쓴다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는 어떻게 해요? 여자들은 필요하면은 결혼 안 하고도 임신을 하고, 그래 하나 놓고, 그렇지 않으면 놓지도 안 하고 결혼도 안 하고. 이것이 말세에 일어나는 증거입니다. 왜 그러냐면 소돔과 고모라 땅은 그렇게 돼서 그런 도시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완전히 이 사해 바다 밑으로 내려앉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의 말세에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림자입니다. 이 세상이 많은 것은 이 성격 타락이 되면은 거의 세상은 끝이 왔다고 봐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그나마 그대로 참 잘 지켜왔어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많이 지금 타락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타락하고 있는지 몰라요. 소돔과 고모라는 그 견본입니다. 이 마지막 나타나는 견본이에요. 그림자입니다. 오늘 말씀은 믿음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을 떠난 롯이 그 타락의 도시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그 타락의 도시인 소돔과 고모라가 이 뒷자리들을 보면은 완전히 멸망을 당합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교훈으로 주고 계십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하나님의 곁을 떠나지 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교훈으로 주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주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고 항상 순종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오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기도드릴게요. 하나님 아버지, 롯은 아브라함을 떠났습니다. 그 롯의 떠남은 저희들에게 큰 교훈을 삼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희들은 주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식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각지에서 말씀을 듣고 계시는 모든 가정에도 그 가정에 하나님의 큰 은혜로 항상 화목과 화평과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손길에서 멀어지지 않는 그런 가정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의 식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남은 삶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